예, 우리 가야사,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영주에 있는 도마상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도마복음서가 나도 한마디라고 하는 나일강변에 있는 그곳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도마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마는 원래 이름이 유다였고 도마라는 이름은 별칭으로 쌍둥이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자, 오늘은 우리 손길 문화원의 그 노래인데요. 우리가 땅 밟기 하거나 많이 외지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에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손혜성 목사님이 작곡, 이제 작사하신 한 건데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주께서 여기 계시며 주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다. 이 손은 거룩한 손이요. 우리에게 거룩한 손을 주셨다. 주께서 이 손을 통해 일하실 것이오니 이 손은 거룩하다. 이 몸은 거룩한 몸이요. 우리에게 거룩한 몸을 주셨다. 예수님 이 몸을 통해 일하실 것이오니 이 몸은 거룩하다. 축복하면서 당신은 당신은 거룩한 거룩한 몸이요. 몸이요. 당신께 거룩한 몸을 주셨다. 예수님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오니 당신은 거룩하다. 아멘. 아멘. 예, 우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거룩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 기적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거룩한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었죠. 자, 목수 그러면 나무만 이렇게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수는 건축가와도 같아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에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건축에 총괄하는 사람은 바로 목수가 총괄을 하죠. 그래서 건축가와도 같고 나무, 돌, 철제 등 이 모든 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목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이 이제 요셉이 목수였고 이 가정은 옛날부터 나무뿐만 아니라 돌을 다루고 철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 예루살렘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서 거기서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하고 있었던 거기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에게서 저희가 강의를 들을 때
그 지역의 목수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들었는데 하여튼 그 목수가 이런 일을 전부 다 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목수였다 하는 것이 드러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 예수님도 목수였대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도 목수였구나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였고 역시 예수님도 아버지의 기술을 배워서 요셉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목수 생활을 했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자, 그러면 동생들은 어땠을까? 동생들이 넷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넷이 있고 여동생들이 좀 있었는데, 동생들도 목수였을 것이에요. 동생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세 번째나 네 번째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목수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증거는 이제 조금 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겠지만 이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이 황폐했었는데 이것은 주전 63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남은 것이 없이 거의 다 파괴되다시피 했고, 그 다음 팔레스틴 지역은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 이때부터 들어가게 되었죠. 어, 그런데 이제 주전 37년에 이 헤롯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통치자였던 하스모니가 모니아의 왕가를 전부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지가 왕이 되죠. 왕이 이제 로마와 결탁해서 이 하스모니아 왕가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어,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자기가 7명의 자기 친인척까지도 다 처형해버리고 그리고 로마 군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 예루살렘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을 분봉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됐죠. 헤롯이고요. 그 아들이고 네. 그러다가 이제 BC 29년부터 BC 14년까지 있었던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갖다 점령을 해서 전부 다 통치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지존자,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동양으로 이야기하면 황제가 되는 거죠. 황제. 예, 황제가 됐어요. 자기 스스로가 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우리 동양으로 얘기하면 황제가 되는 게 신의 아들. 예, 그 중국에 얘기하면 천자가 되는 거예요. 천자. 예,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라고 천명을 하면서 이 로마 지역,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자기에게 예배를 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헤롯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로마에 아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에 아부를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다가 로마 황제를 위한 성전을 건축해요.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겠죠. 이 성전을 건축해요. 사마리아하고 가이사랴에.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신 적이 있었죠. 바로 거기에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바로 이 위에 있어요. 여기 위에 예, 헬몬산이 있는 그 아래쪽에 여기 있는데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어, 이 어, 헐몬산이 눈이 하얗게 덮여 있잖아요. 이 눈이 덮여 있는데 이게 여름철이 되면 눈이 녹아요. 녹으면 이게 물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여기 강처럼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없어요. 물은 분명히 있는데 녹는데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산이 전부 다 벌거숭이 산이에요. 바위산으로 다 있는 산인데 이 물이요 갑자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면 이렇게 터져 나와요. 바니아스 폭포장 돌에서부터 돌 틈에서부터 물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가이사르 필리포 지방이 그냥 희한하고 놀라운 동네죠. 그래서 이런 여기 빌리보 지방에 가면 이런 강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는 이런 나무들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 위쪽으로는 나무가 없어요. 전부 다 민둥산이었죠.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이제 요단강이 되고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 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산이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바위산이잖아요. 근데 이 바위산인데 아까 그렇게 물이 나오듯이 여기가 신전입니다. 이게 신전, 판신전이고 이게 로마 황제의 신전입니다. 근데 요 신전 이 안쪽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바위에서 갑자기 물이 나오니까 신비롭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아 여기는 신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여기에 졌어요. 이게 이제 판신전이라고 신거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요 구멍마다 전부 다 신들이 있어요. 다 이런 데가 전부 신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이 신전을 이렇게 헤로드 왕이 하얀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야, 우리 어디 좀 가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어디 갔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서 이걸 다 돌아보신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있는 신들이 뭐, 하여튼 수십 개의 신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모든 신들을 전부 다 돌아보고 하루 종일 돌아보시고 구경 다 하시고 나오시다가 제자한테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예, 모든 신들을 보고 여기 위대한 신들, 놀라운 신들을 보고서 예수님과 거의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거기에 신들이 다 없어진 굴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굴만 이렇게 벽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이게 판신전 터이에요. 판신전 지금은 무너져 가지고 이런 터전만 지금 현재는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은 사실은 이 헤로드 왕은요. 이스라엘 계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족 속이에요, 에돔족 속. 근데 에돔족 속이 이제 그 유다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거짓으로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인 유대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은 출신부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죠. 유대인들에게 환영 못 받는데 거기다가 또 아우스투스 뭐 사마리아하고 그다음에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다가 큰 성 그 전을 져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헤롯 왕이 배축 운동이 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헤롯 왕이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그 대신 뭐를 했냐면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거죠.
복원해요. 그래서 여기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성전을 47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거기 계속 막 예루살렘 성전 지붕을 금으로 만들고 막 이 대리석으로 다 해서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이 작업을 이 헤롯 왕이 하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일대 헤롯 왕이 죽고 그 다음 때에 일어나서도 역시 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토목 사업을 활발하게 하게 됐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하냐? 많은 기술자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 석공이었습니다. 석공, 그다음에 철을 다룰 수 있는 이런 목수들을 대거 부르게 됐고, 이 사람들의 대접이 아주 대우가 좋았어요. 그래서 수입도 짭짤하게 정말 좋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고, 요셉은 이 당시 이제 예수님이 20대 청년들이니까 동생들도 다 20대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 요셉 예수님이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나가서 그들의 이 예루살렘 재건 사업에 동참해 가서 일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 가까이 그 근처에서 근처에서 예수 그 세례요한을 만나게 되죠. 세례요한이 거기서 소리를 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어, 그 근처에서 만나거든요. 예,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예수님이 이제 만났던 곳이 여기 베들레헴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에 시험산이가 돼요. 그리고 요 근처에 있을 거예요. 요 근처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러 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을 일찍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을 만나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산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나사렛을 여기가 이제 이쪽이 나사렛이니 갈릴리 지방에 계셨더라면 뭐 예수 이 세례요한을 뭐 만나러 일부러 갔어야 되는데 보내야 한다고? 예. 아,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세리완을 쉽게 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돌아왔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렛으로 갔어요. 근데 나사렛을 가셨는데 거기서 사신 게 아니라 이사를 가요.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요. 이게 나사렛이죠. 갈릴리 바다에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자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촌, 촌동네예요.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굴을 파고 사는 동네거든요, 이 나사렛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에요. 예수님 당시, 이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요셉 아버지가, 그 당시는 뭐 일도 별로 없었고, 그랬을 때니까 굉장히 힘들게 땅굴 파고 사는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던 이 가정이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 근처 저기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셨겠어요? 예? 돈이 있었겠냐 이게 돈이 있어야 가지. 여기는 이 갈릴리 바다 근처니 화려한 굉장히 그 당시 이 가버나움 동네가 화려한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를 이사하려면 적은 돈이 갖고는 되겠어요? 많은 돈이 필요했겠지.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이 목수 생활을 하시면서 동생들 다 데리고 가면서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사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성경이 없는 얘기니까, 뭐, 믿든 말든 그건 뭐 자유로우시지만. 자,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시고 전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갈릴리 이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일을 안 하고 뭐만 했냐? 전도 다니시는 거예요. 전도만. 예?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다니면서 전도만 하시고 막 병든 자 고치시고 막 그런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이제 이름이 점점 퍼져나가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좋아지기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정을 돌봐야죠. 돈을 안 벌잖아요. 동생들이 나가서 목수생활을 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대목장 되는 예수님이 목장 일은 목수 일은 안 하고 가서 전도만 하고 있으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 여기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이 와가 힘입어 쫓아낸다 하니 이 가족들이 전부 다 미쳤다고 그러고 이 서기관들과 이 예루살렘 온 사람 그 똑똑하고 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저 귀신 들려서 그래 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 가족이 식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와야 예수님이 와야 일도 하고 가정이 돌아갈 텐데 아니 대목장이 일을 안 하고 저기 돌아다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귀신 들렸다 그러지 그러니까 저 미쳤다 그러지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 가족 식구들이 막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6절, 마가복음 3장 31절 제자들을 보고서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 그 현장에 막 와가지고 예수님 좀 만나야 되겠다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예수님 뭐, 당신의 어머니가 지금 오셔서 지금 형제들이 와서 지금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설교하다가 말고 누가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야. 너희가 바로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뭐 오히려 그들을 따르지도 않는 거죠. 이 가족들이 막 예수님을 갈망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예수님 데려가려고. 마가복음 30, 마가복음 3장이 3장에 빠지네. 3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뭐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님을 왜 둘러앉았다가 여쭤도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더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집안 식구들은 지금 난리가 났죠. 저거 미쳐섰구나. 저거 이상하다. 막 그냥 그런 거죠. 예. 자, 이런 그 기록들을 보면서 알렉산더 휘테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는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마태가 예수님 가족과 그 형편을 잘 알았겠어요? 예수님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이 가정이 돈을 잘 벌으니까 그냥 마태가 그 가정에 세금 받아야 되니까 아주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 마태복음을 쓸 때 가족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그 가족 식구들은 직업이 아마 목수였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어,
그 도마가 왕궁을 지러 가게 되거든요. 그때 너는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난 목수다. 그 나무와 돌, 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잘 다룰 줄 아는 목수다. 그래서 내가 왕궁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도 역시 목수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이 도마는 형제 중에 형제 남동생이 넷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돼요. 왜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넷이나 있는데 왜 하나밖에 안 들어갔을까? 예, 우리 도마는 쌍둥이라고 그랬죠. 셋째하고 넷째가 쌍둥이였어요. 유다와 시몬이라는 동생이었는데 어, 어머니가 이제 셋째와 넷째 쌍둥이를 낳고 나니까 두 아이를 다 케어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린아이를. 자,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맞지, 마지가 하나를 맡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도마를 맡은 거예요. 도마를 맡아가지고 도마를 늘 같이 다니는 거죠. 예, 도마를 돌보는 거죠. 그러면 부르기를 이게 도마야 도마야 부르기 쌍둥아 쌍둥아 부르니까 나중에 이 제자들을 다 뽑을 때 도마도 계속 거기 붙어 있으니까 도마도 제자의 반열에 들어오면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도마를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는 대로 쌍둥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둘이나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같이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마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도마라고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도마는 유일하게 형제들 중에 제자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도마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할 때마다 한 번씩 통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다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요. 그만큼 도마는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 앞에 아마 예수님이 동생이니까 말하면 말을 무시 못했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독한다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서 를 지나가지고 멀리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어요. 자, 그랬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문이 이제 들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가자. 이제 얘기를 해요. 가서 병든 나사로 고쳐주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꿈쩍 않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간단 말입니까? 안 돼요. 못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전부 다들. 안 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나흘째가 됐어요. 그래도 꿈쩍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답답했고 도마가 그때 툭 튀어나와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너희들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죽으러 가자. 그래서 어, 한마디 퉁 던지니까 제자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오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의 말 한마디가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포섭할 수 있고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권위도 또한 있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가끔가다 그래요. 나는 뭐 죽는다라든지 잡힌다든지 떠난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한 마디씩 퉁퉁 던져요. 근데 이 얘기를 제자들이 도대체 어딜 간다는 거예요? 왜 죽는다고 그러는가? 뭐 잡힌다는 얘기를 한다거나 이게 대답을 참 궁금하긴 한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라 아무도 여기다 물어보질 않아요. 이게 도마가 있다가 갑갑해가지고
아, 도대체 어디를 간다고 자꾸 그러시느냐고 이제 퉁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때 도마가 안 물어봤더라면 이 귀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도마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도마 문서 가운데 도마가 예수님과 만나면 잠잘 때도 같이 예수님 같이 자고 항상 뭐 곁에서 동생이 함께 있었으니까 만나면 물어봐요, 자꾸.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한마디씩 한마디 하지만 한 것이 그것만 기록한 책이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 이 도마복음에서 이것이 다른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걸 보면 상황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그 상황이 설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는데 도마하고 예수님과의 대답은 상황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고 도마가 물어보고 듣고 말하고 듣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얘기로만 기록된 것이 도마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건 군소리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 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말을 보면 이 도마복음을 보면 사복음서에 있는 얘기하고 같은 사건인데 조금 이렇게 다른 형편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아마 하나의 그 다른 얘기를 하실 때에 비유를 들을 때에도 어떤 때는 이런 비유, 또 다른 비유, 또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도마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같은 얘기인데 그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그 지역에 따라 다니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하여튼 그 예수님과 도마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원복음이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연구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또 어떤 거는 우리 번역상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고대문서였기 때문에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해석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도마 복음서가 인터넷상에서도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기회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도마의 성격 이런 것들을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리 이 도마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의심 많은 도마다. 그래서 도마하면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냥 의심이 많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신앙 고백이 나와요. 두 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첫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까 얘기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다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오시면서 얘기를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 선자다, 일리야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시몬 베드로가 나타나는 얘기가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너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베드로 그림인데, 여기 보니까 열쇠 가지고 있잖아요, 열쇠. 예, 이 천국 열쇠 갖고 있어요. 베드로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가 문지기로 있다, 하늘 천국에 문지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 여기 이제 잡음 나오면 안 돼요. 예, 끌게요, 그러면. 예. 자, 그래서 이런 이런 신앙 고백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왜 그러면,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냐?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해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 말이죠. 과연 이걸 믿느냐 이거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분인데, 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제3자적인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베드로 보고, 야, 정말 너 복 있다. 이렇게 칭찬을 탁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금 가르쳐 준 거다. 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지금 감동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 입에서 혼자 중얼거린 거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일 뿐이지 내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도 그것은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고백은 했지만 정말 자기가 이 고백대로 믿을 수 있던 신앙의 자리까지 들어가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 3번이나 부인하고, 어? 그리고 그냥 껐다 승질내고 믿지 못하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뒤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때요? 십자가를 거꾸로에 달려서 죽는 순교까지 합니다만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자신에게도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그렇지 삼자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있어요. 누구냐? 이게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너, 나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고 그러지? 자, 봐. 근데 손바닥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주면서 자, 봐라, 만져봐. 하고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도마는 그 자리에 딱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도마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님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형님. 형님이 되니까 항상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잡고 같이 목욕하고 모든 게 다 알아요.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육신의 형님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뭐 하나님이 됐다 주님이시다 뭐 이렇게 부르사니까 아 나 그거 못 믿겠어 못 믿겠어 예수님은 우리 형이야 나 못 믿겠어 이런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만져보고 난 다음에 아, 이제부터는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젠 나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속에서 진정으로 터져나온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놀라운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신학적인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을 해야 돼요. 신학적인. 그런데 진짜 내가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도마의 고백이 필요하다. 어, 그래서 이 고백을 한 도마는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배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라면 그냥 하는 것이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가라니까 도마도 땅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됐습니다.
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군병들에게 시간을 주지요. 그래서 그들이 창에 찔려서 도마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 72년 인도에서 병사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정말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끝까지 그 말씀대로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 도마의 신앙 고백,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의심하는 도마 그러지 말고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도마가 직접 조각했다고 하는 십자가 돌판인데, 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고, 이 십자가가요, 특이해요. 이게 특이한 십자가예요. 이 도마의 십자가, 우리가 요약하면 바깥 부분이 더 넓고 안쪽이 좁게 되는 그런 십자가인데, 요 십자가가 바로 삼위일체를 상징해요. 삼위일체. 예,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을 여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요런 문양이 또 있어요. 이 문양, 새싹 문양처럼 된 거 있죠? 요렇게 새싹 문양처럼 된 게 있어요. 여기 생명나무거든요. 생명나무 문양. 근데 여기 그거는 그런 식이에요. 여기 삼위일체면서 생명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도마의 십자가입니다. 도마의 십자가. 요 위에는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동양으로 온 십자가는 삼일체적인 십자가다. 그래서 바깥 부분이 넓고 안쪽이 이렇게 좁은 그런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근본은 전부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도마에게서부터 온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도마의 십자가. 자, 오순절 사건 이후에 11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가룟 유다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어져서 12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수님 제자 만들죠. 마띠아를 갖다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은 12제자가 다시 되어서 그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이제 성령 받고 은혜 받았고 정말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왜 예수님이 우리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서로 상의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사도로서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자.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자.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하게 되죠. 자, 마태복음 15장 24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소원이 잃어버린 양들이거든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제자들의 바라는 원하는 바였어요. 그래가지고 모였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흩어진 백성들이 있는 지역을 적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든 간에 자기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동족들에게는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하는 건 알겠죠. 네, 이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12군데로 나눠 가지고 12지파, 12제자들이
뽑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다른 사람 다 뽑았는데 도마는 어디를 뽑았냐면 인도를 뽑았어요. 인도를 뽑았어요. 아, 근데 인도를 가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머나먼 길 갈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언어도 다르죠. 그런 곳을 어떻게 갈겠냐 이 말이에요. 뭐 노자가 풍성한 것도 아니고 뭐 제자들 그 부자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그 지역 나라로 갔으니까 그냥 맨날 며칠 걸어가면 끝났지만 그 인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뭐 며칠 걸어갖고는 되지도 않고 가는 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막을 건너가야 될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아이고 하나님 나 못 가요. 다른 데 보내줘요. 가까운 데로 보내달라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에, 울고 앉았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요. 그 도마를 보고 야 도마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더니 예루살렘 시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갔더니 거기에 무역업자에 있던 아빠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빠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이 군다포로스라고 하는 왕이 지금 여기 군다포로스 왕인데 그 왕궁을 지어야 되겠는데 궁궐을 지어야 되겠는데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많은 기술자가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났고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이제 뭐 그 작은 일들은 다 끝나버리고 뭐 큰 성전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만드냐 예루살렘이 너무 예뻐가지고 황금의 도시라는 이름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남은 기술자들이 많이 있게 됐어요. 그 기술자들이.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와서 이 기술자들을 데려가는 거죠. 근데 이 군다포르스 왕도 역시 왕궁을 지어야 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겠거든요. 이 기술자가 없으니까 무역업자였던 아바네스에게 부탁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목수를 좀 데려와라. 근데 예수님이 이 아바네스한테 가서 당신 누구를 찾습니까? 목수를 찾습니다. 아, 그러냐? 내가 좋은 목수가 있는데 내 종인데 당신에게 내 종을 팔겠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바네스가 이제 그 말을 보고 너는 뭘 할 줄 아냐? 그랬더니 나는 목수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 저기 쭉 하죠. 이런 거 나무로도 목재로도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던 내가 바로 너 같은 애를 찾는 사람이다. 찾,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은 세 개인가를 줘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도마는요. 뭐 난 돈도 없고 가리기도 알지도 못하고 뭐 그냥 툴툴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도마를 불러가지고 그 받은 돈을 그에게 주면서 너 돈 없다고 그랬지 가지고 너 갈지도 모른다고 그랬지 저 아빠네스 따라가면 돼. 그래서 아빠네스를 붙여줘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아빠네스를 따라서 인도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예. 자, 그러면 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문제죠. 예, 거기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 자, 북쪽에 보니까 이 흩어지는 이스라엘, 이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얘기하죠. 이 아시리아는 주전 2450년부터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구아시리아가 2025년부터 1378년, 그리고 중아시리아가 1392년부터 934년까지, 신아시리아가 911년부터 605년까지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안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을 일컬어서 아시리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북방에 있기 때문에 남방 정치가 래 남쪽으로 자꾸 내려와요. BC 934년부터 609년 사이에 있었던 이 아시리아, 아까 이게 934년, 911년, 요때 있는 신아시리아가 되겠죠. 신아시리아.
여기에 609년이나 또 911년, 612년 사이는 신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의 사이에 있었던 그 당시에요. 이게 BC 8세기에 디글라필레셀을 성경에 나오죠. 3세 때 이르러서 광대한 제국이 되어지죠. BC 7세기 아슈르 마니팔의 치세에 이르러서 마지막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가혹한 정책으로 인해서 612년 미디아 신바빌로니아 제국 스키타이 킴메르를 포함한 모든 서아시아 국가들에게 이 연합군들에게 멸망을 해.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가 바빌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멸망을 당하게 돼요. 아, 그런데 이제 BC 732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면 이스라엘 땅 바로 위에가 아람입니다. 아람 나라 있는데 이 위쪽이 이제 이 아시리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이 위쪽이 아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아람 나라고 그 밑에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남조를 치죠. 예루살렘을 쳐요. 그때 아스 왕이 아시리아의 이, 이 우쪽에 있는 이 아람의 우쪽에 있는 아시리아 나라의 디글라필레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지금 이 둘이 연합해 가고 쳐들어오니까 당신 좀 북방에서 좀 쳐라. 그러면 이들이 공격을 멈출 것 아니냐 하면서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와가지고 다마스쿠스, 이스라엘, 아람을 전부 다 그냥 먹어버리고 말아요. 다 먹어버려. 이게 이 반달 지역 여기 전부 다 먹어버렸어. 아시리아 나라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 자, 그리고 난 그래서 이때가 이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고 나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27,280명을 끌고 가요. 이 열왕기하 16장 29절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렇게 다 사마리아 지역,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역이 전부 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아시리아 나라의 여러 지역으로 다 끌려가게 되죠. 자, BC 720년 아스르 왕의 이스라엘 침공하여 사마리아에 살아있던 이스라엘 열 지파를 전부 다 끌고 가죠. 그래서 하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로 전부 흩어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죠. 예, 지금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통곡의 분께서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지금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데 쿠르디스탄 아니죠. 지금은 이라크 북부, 터키 동부, 그리고 이란 서부 고원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를 해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 계통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바빌론에게 망하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도망을 가요. 전부 다 도망가. 도망가서 왜 거기 있으면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 있으면 길을 못 피고 살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동쪽으로 파키스탄, 카슈미르, 티베트 그리고 천산산맥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국 땅, 성경의 신임 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또 천산산맥하고 히말라야 산지가 험악하잖아요. 이래가서 숨어서 살아요. 발견되면 또 노예로 잡혀가니까 이들이 도망가고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586년에 남쪽 유다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니까 이 당시에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뒤를 따라서 유대인들도 따라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이 갔던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런가 하면 또 BC 63년 로마,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여기 있던 사람이 또 도망가죠. 또 AD 70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 공격할 때도 역시 여기서 패했던 사람들이 도망을 치어서 어디로 갔겠어요? 먼저 갔던 사람들이 뒤를 따라서 그들도 지역마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38년에 이슬람이 이제 또 예루살렘을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리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끝나요. 다 흩어지고 그리고 688년에 여기 이게 로마 성전인데 오말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 여기에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됐죠. 모두가 다 도망을 가버리는. 근데 이 도망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땅으로 갔겠어요? 전부 다 먼저 도망갔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따라 도망 흩어지게 되어지죠. 자, 여기 보면 여러 지도들이 있는데 여기 다 흩어진 그런 지역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지역들에 이제 제비 뽑아서 제자들이 다 이런 지역으로 가요.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을 지역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 도마는 저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히말라야 산맥 있죠. 히말라야 산맥. 예, 그 산맥을 속으로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골짜마다 도망, 인도 저 끝에 미조람이라는 지역까지 도망을 가서 살게 됐거든요.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도마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